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조율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자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다른 무리들의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무리는 33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동일한 일에 대해서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해석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있었던 이 한 사건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이 이어져 왔던 8장과 9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반된 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언급된 지금까지의 일련의 기적들에 대해서 한 무리는 예수님의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발견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귀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하시고자 드러내시고자 하심도 아니었고 반대로 당연히 귀신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들이 갖는 의미는 이것인데 바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도 아니었고 다시 한번 당연히도 귀신의 일을 하시고자 함도 아니었는데 당신의 모든 기적과 사역들의 원래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여시고 저는 자가 뛰게 하시며 오늘 본문에 그 귀신 들리는 자가 말 못했던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하는 사역, 즉 구약의 말씀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그 동일한 현장에서 한쪽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일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던 무리도 훗날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도 예수님의 사역의 참된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한쪽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만을 보았고 다른 한쪽은 귀신의 일을 하는 자로 보았다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도 한때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무엇으로 대답하셨냐면 나의 권위를 보아라.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일하지도 않으셨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오해, 바리새인들의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억측들과 주장들을 해명하기 위해 일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은 온전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는 곳에 그분의 온전한 목적, 그분이 행하신 모든 온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의 칭찬이나 혹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에도 마음이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한 수많은 억측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수많은 그런 음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일하시지 않을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목적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또한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한 나를 향한 어떤 오해들을 풀어내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 그래서 주기도문은 성도의 소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기도하죠.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5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구조는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이 앞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왔던 이 구절과 그리고 지금 9장 35절의 구절에 이것이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일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모든 일어난 일들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산상수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 가지 새로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신 일이 산상수훈이었고,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치신 일, 이것이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왔던 치유 사역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보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느끼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특별히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표현해도 그런 말이 있죠.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애라는 것이 그 홍어 애라는 것도 있죠. 간. 우리의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우리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느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애가 타는 듯한 당신의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버리는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많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민수기 27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역대하 18장 16절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에스겔 34장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구약에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백성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애가 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늘 동일한 표현인데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어떤 하나님 없음, 영혼의 가난함, 어떤 그냥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를 늘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다.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세울 올바른 영적 리더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자 비유와 같이 그들은 그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꾼에 불과했다라는 말이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온전한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고칠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 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또 독특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 주님은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인 우리도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부모님이 지도자겠죠. 교회 직분자들, 사랑방의 순장님들과 교육부서의 교사들, 당연히 교회 교역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전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는 요즘 이런 시대에 추수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추수할 것이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추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긴급한 마음과 빨리 그것을 추수해야 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기도한 제자들이 십장에 가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기진하여 고생합니다라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시고 세우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과 고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처소에서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주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동시에 나를 그 자리에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고쳐낼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하여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적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고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사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